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이라서 특별히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페드레이그 오메일리라는 사람의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두 손, 노래할 수 있는 혀와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입술, 그리고 춤출 수 있는 두 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소중한 선물들을 써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갖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발을 갖고서도 결코 춤추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입술을 갖고서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입맞춤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혀를 갖고서도 오늘날까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 때문에 양쪽 무릎 때문에 기도를 쭉 여러분과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뭘 느끼냐면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그 다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리 하나 한 부분 잘못됐는데 일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종류, 스케줄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거 일상만 지켜도 아름답고 축복된 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은 이 기도를 둘로 나누지 않고 주석가들이 함께 하나로 봅니다.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도가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지금 말씀한 원문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하나로 시험에 들게를 부연한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더 구체화시킨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시험과 악은 보편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 잘 안 하죠. 그렇죠? 기도의 대부분이 뭘 달라는 거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심각한 기도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루터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에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과 악의 배후를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자유의지로 잘못해가지고 시험이 생기고 불편과 고난이 오고 그게 아니고 악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죠.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지성인들이 신앙을 다 거부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악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냥 구원하면 되지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악의 문제가 신을 부정하는 이론의 1번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악의 문제를 인간 개인의 문제라고 안 해요. 그거는
뒤에 세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종이 위에다가요. 이 밑에다 좌석을 놓고 위에다 못을 놓습니다. 그러면 좌석은 안 보이는데요. 좌석이 가는 대로 못들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못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나쁘다. 저렇게 죄를 지었어. 저렇게 실수했어. 그건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사는 세상도 아름다운데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쏟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도 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느냐. 규칙 없는 사회는 어디도 없잖아요. 관계에는 반드시 규칙, 노음이 따라갑니다. 그게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가 생기면은 노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은 계약을 좋아하시니까요. 인간과의 관계가 모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계약으로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넓은 동산에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를 이루고 가축을 키우고 살아요. 자식을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가족만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만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타락했고 아무도 없는데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악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넘어서야만 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선이 뭘까요? 악은 뭘까요? 선과 악의 기초 개념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건 악입니다. 그게 조금 발전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좋은 건 선이고 공동체에 나쁘고 해를 끼치는 건 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에겐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게 더 좋다. 내게는 나쁘지만 나라에는 이게 좋다. 그러면 공동체의 선이 우선이죠. 그게 이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초월성이 있다고 철학자들이 보통 얘기해요. 자연이 아니고 자연을 넘어서는 뭔가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공동체는 왜냐하면은 이란의 법이 다르고 한국의 법이 다르잖아요. 이게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란에서는 잡혀 죽는 것이 한국에서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인 인도가 생기면은 가끔 문제가 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그럼 절대. 마지막에 그 보루와 기준이 하나님인 거죠.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께 나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이 사는 세상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뭘까? 그걸 생각한 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맹자 계열의 육아사상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착한데 이제 환경이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니
계도해가지고 선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 육아는 참여 죄송합니다. 참여 철학이에요. 맹자는 실제로 왕도 정치를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이었잖아요. 성악설은 순자가 했어요. 기원 한 6세기 BC, 6세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쯤 됩니다. 그때 이제 성악설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과 고난과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악하다는 게 아니고요. 순자의 얘기는 악에 기우는 경향성이 있다 그거예요. 경향성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어쪽으로 가는 끌리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인간은 둘 중에 선과 악을 딱 갖다 주면 악에 더 끌린다 이 얘기예요. 악이 갖다 주는 게 쾌락이잖아요. 쾌락. 제일 문제가 쾌락인데요. 쾌락에 안 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은 끝이 없거든요.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요. 마사지를 하다가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가족들이 주물러 준다. 그 정도면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전문화 시켜서 마사지를 가서 받는다 하면 이제 그게 더 심오한 쾌락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자꾸 찾다 보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함정이거든요. 선에도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기쁨이 얼마나 있어요?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뭔가 성취해내고 창조하면은 그 기쁨이 엄청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기쁘잖아요. 이쪽을 키워야 하는데 쾌락 쪽을 키웠기 때문에 이게 악 쪽으로 더 키우는 겁니다. 플라톤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중립으로 태어난다. 그럼 뭐에 나머지는 이제 교육이나 사회나 살면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사탄은 실제일까요? 기능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 선교 말년이에요. 이제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3년 선교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 이제 얘기를 하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선지자만 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요.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랍비가 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껍벅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 역사에서. 근데 그 이상이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몇 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아는가 모르는가 보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메시아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고백한 건 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준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건 베일과 같은 거예요. 베일이 쳐져 있어서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이 계시가 벗겨져야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좋게 봐도 랍비, 선생, 스승, 성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인정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역을 한 것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던 분이 지금 나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우리 얼마나 자주 써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성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엄청난 옛날에 산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의 교훈이 역사하면 그걸 직접성이라고 그래요. 살아서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2000년 전의 분이지만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게 다가오면 그때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아꼈던 비밀을 얘기하죠.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교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모욕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을 거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메시아라고 막 고백해가지고 기분이 막 업돼 있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거다. 상상 못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는 왕의 왕, 영원히 지배하고 치리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하겠다고 그런 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영원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1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바른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하니까 커먼 센스에서 봐서는 아주 맞는 말이고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메시아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이때에 사탄은 뭐냐? 기능이냐? 실제냐? 사탄은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문이 죄죠, 죄. 내가 죄를 지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요. 으르렁거리고 우리 주변을 돌면서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면 터치를 못 해요. 노 터치예요. 근데 죄를 우리가 지으면 그때는 우리 힘으로 항거할 수 있는 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먹히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능으로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능으로도 역사합니다. 죄의 대표가 뭘까요? 죄의 대표로 틸리히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불신앙, 교만, 정욕 다 인정하시죠? 죄의 대표 같잖아요. 불신앙을 뭐라고 그는 해석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불일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데 죄가 될까요? 그건 아무 죄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마치 자식이 사춘기에 탕자의 비유처럼 집을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는 같이 있길 원했고요. 자식은 독립하길 원한 거예요. 독립이 무슨 죄인가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한 게 인간 독립이에요. 신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살겠다. 이게 최대 모토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이상이 뭐냐 하면 자율이에요. 자기 힘으로 서는 거. 근데 역사적으로 자기 힘으로 못 썼잖아요. 1, 2차 대전 겪었죠. 그러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렸던 그 모든 이상주의 생각들, 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관념론 이상주의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제대로. 그게 실존이에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자. 그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현대에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견해는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내 분신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교제하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최대의 축복은 정원에서 그 인더가든 그 찬양처럼 아침 이슬이 내릴 때에 정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원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정원을 거니면서 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담소하고 거니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 자식 낳으면 다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얘기도 좀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도 좀 받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텔레비를 보는데 어느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결혼해야 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얘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 이 어머니는 자식이 영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말로 하면 사이좋게 살자예요. 근데 자식은 뭐였어요? 인간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탕자가 혼자 못 살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세상의 진실을 얘기한 게 뭡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이 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못 이겨요.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서 뿐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의 보장이 그의 자녀들에게 왕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요한의 말대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로가 죽인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진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고요.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정의의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할 걸 믿으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갔거든요. 그건 진 게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죽음을 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기지 않고 찬양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예요. 인간이 그걸 못 느껴요. 불신앙이 왜 죄야?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 보고 당신 내 부모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낳아서 키워줬는데 난 당신과 상관없어요. 나 당신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 다음에 가장 큰 죄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 하는 욕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 하는 욕구.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네로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네로가 연설을 했는데 백성이 칭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신의 손 무슨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탁월하면 그런 표현을 해주는데 그때 이 네로가 겸손하지 않고 그 찬양을 받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야사에 있는 말인데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조선을 건국한 그 초기의 얘기 같아요. 옛날에는 점이나 손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원래 손금이 왕이 될 손금이 아니고 한 라인이 부족했대요. 이제 네 마디를 줄을 건너가야 되면 세 마디에서 손금이 멈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칼로 그 손금을 그어버렸어요. 피를 내고 그어버리고 왕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분수를 안 지킨다. 이게 분수. 인간 모두의 공통점 분수를 모른다. 성경은 그걸 폴션이라고 그래요. 분깃. 하나님이 인간에게 맥시멈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분깃을 줬어요. 근데 인간들이 잘 나가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가요.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영락교회의 그 젊은 사업가 청년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요. 청년부에서 청년들을 참 많이 돕던 젊은이에요. 그 사람은 뭘 했냐 하면 가내공업으로 라벨 붙이는 걸 했어요. 라벨 만들어줘서 붙이는 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나가요. 근데 주변에서 모두 확장하라고 해요. 근데 확장을 안 해요. 물었어요. 당신 왜 그 사업이 잘 되는데 확장하지 않습니까? 난 이 사업을 확장하면 주의를 못 지킵니다. 바쁘잖아요. 주의를 모고 뛰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선에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게 분수거든요. 목이에요, 목. 분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재능, 적재적소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인간들은 노력도 안 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자꾸 어디까지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장사에 구멍가게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 거죠. 다 백화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불평등이 아니고요. 개성이에요. 개성. 사명이 다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을 사랑해서 처음 왔잖아요. 그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을 안 받아들일 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변에서 들어와서 선교 한마디 못하고 처형되고 말았잖아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썼잖아요. 하나님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열매가 있잖아요. 그들의 교육과 의료 사업들이 한국 현대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없었으면 한국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언더우드는 위대하고 토마스는 실패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의 기준을 옆 사람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이 이루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대학 때 친구 와이프가 이제 둘이 친구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 남편 원하는 대로 살려면은요, 150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엔 교만, 신이 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욕. 이건 자신에게 세계의 모든 것을 병합하려는 거다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서 천주교가 제일 크게 여기는 계명이 뭘까요?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윗도 거기 넘어졌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똑같아도요, 이웃이 가지고 있으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지 않은 길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혼 좋은 사람하고 했는데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공급자다. 내가 창조자다. 그러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착취한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이거 빼앗고 저 사람에게서 저거 빼앗고 빼앗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승진도 그렇죠. 저 사람을 늘러야만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라.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라.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내려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왜 싸워요? 종이 되라 그 얘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옆에 걸 착취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걸 귀속시키려 하고 자신에게 모든 걸 병합시키려고 하는 게 정욕의 본성입니다. 자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콩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땅콩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땅콩을 뭐 구워 팔든가 뭐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땅콩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100가지가 넘는 아이템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예요, 땅콩 하나. 그 받은 건 땅콩 하나인데 그걸 그냥 썩혀둔 게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둬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한 거예요. 성경은 성악설일까요? 성서설일까요? 하나님이 에덴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두 그 창조에 꼭 나오는 평이 있죠. 하나님의 코멘트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선설이죠.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동물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려가면 개, 돼지,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가능성으로.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타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성악설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망가졌다면 망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할까요? 켈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죠. 전적 타락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아담 때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알았어야 하나님인 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고 안다. 그 동양에는 노력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냥 봐서 아는 지식이 구분이 돼요. 서양에도 그런 게 있죠. 연구하고 탐구해서 아는 결과로서의 지식이 있고, 인투이션, 직관으로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대개 남자들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결과물 내고 이게 더 발달돼 있고, 여자들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같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켈빈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 디자이어는 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게 된 거고, 현대에 와서 계시는 성경이 된 겁니다. 죄의 몇 가지 속성들을 얘기해 보는데요. 현대 학자들은 인간의 그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에게 누가 교육 안 해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사탄이 성경은 얘기하니까 원죄는 있다고 봐야죠. 근데 원죄의 가장 큰 대표가 공격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현대에 더 많이 문제되고 있죠. 옛날엔 참는 게 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는 게 덕이 아니에요. 표현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풀려 가지고 열을 만들어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평가절하를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공격성이 문제예요. 공격성. 니체는 인간의 본질이 힘의 의지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남녀 간의 문제가 왜 이제까지 문제가 되어 왔냐면 이 지배욕에서 온 거거든요. 지배욕. 정치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권력이 불가피한데 지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옆을 보는 거, 시기와 비교입니다. 애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니는 잘하고 동생은 못하면 동생이 언니 시기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애기인데.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냉철히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분별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시험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체험하시고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